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다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복음도 두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이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죠. 그 예수 이외에 다른 것, 비진리,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 있는 말씀, 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도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있고 전한 복음, 이게 두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12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죠. 그 복음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왔습니다.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은혜 시대에 전했던 복음이라고 해서 은혜의 복음, 화평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전 세계에 전했던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을 말해요. 그 천국 복음이 십자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동정에 탄생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 십자가 지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교회들이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화평 복음. 그래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을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시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 전했던 거 사복음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빼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두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전해진 2000년 동안 전해진 전한 복음과 앞으로 전해야 될 전할 복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했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 남은 복음이 있다고요. 물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다 복음이지만 전해야 될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1절을 봅니다. 1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한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지만 전한 복음이 있고 지금까지 전해진 천국 복음이 있다면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그 시점부터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끝날이 되었다. 그때로부터 다시 전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할 복음이 바로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앞으로 전할 복음, 전하에 않은 전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해졌던 은혜시대 역사를 통해서 전해졌던 초림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전해서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는 역사, 영혼 거는 역사, 그거를 씨 뿌리는 역사라고 하죠. 교회가 20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다면 이제 마지막 때를 맞아서 주제될 때,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는 이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 중생을 체험했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는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들 중에 아직 중생 체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많아요. 불신앙자들. 그들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해야 되지만 이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전해졌으므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자도 있지만 또 앞서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 전할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한 복음이 앞으로 전할 교회들에게 전 세계 전할 남은 복음인데 이것이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합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에요. 예언. 선지서에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고 그때를 맞이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전해져야 될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볼 때 모든 말씀이 기록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계시록만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은 은혜 시대에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은 젖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는 역사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자라온 겁니다. 자라왔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자랐다면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이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 전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초림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는 재림주가 오셔서 이 종말의 역사, 성경 역사를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필요 없고 십자가 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재림주를 맞이할 때까지. 재림주님 오셔야 완성이잖아요. 완성을 이룰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죄를 사는 능력이 있고 더러운 씻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계시록 한번 12장을 찾아봅니다. 12장 10절부터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10절에 보면
사단 마귀, 그 앞절에 용과 이제 하늘의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에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가 계시록 시대가 되므로 마지막 때는 붉은 용으로 나와요. 한 차원 더 영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진화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붉은 용을 알 수가 없고 용의 역사를 알 수가 없고 마지막 역사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붉은 용으로 나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주님이 올 때, 주저릴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불신자 회개시키고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만 바로 전하면 돼요. 사복음만 있어도 되고 사복음 없어도 그냥 십자가만 바로 증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구원하는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아까 앞에서 전한 목사님처럼 말세가 되면 구원받은 교회들이 주님 올 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력 교회로 갈라진다는 것이 금조 때 비밀로 보였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음료가 되는 음력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주님 올 때 다 떨어지고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 음력 교회가 더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그런 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사단 마귀지만 붉은 용이라는 거.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의 권세를 맡고 나오는 붉은 짐승, 무신론의 공산주의 세력들과 또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과 하나로 손을 잡고 타협하고 야합하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음료들, 그런 자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에요. 그 대적의 상세력을 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붉은 용의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용을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금방 제가 읽었죠. 같이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읽어봤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래서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의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이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가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성경을 결론 질 때까지,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나한테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철저히 구원받고 나왔을 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죄상 받고 나왔으면 재림주를 영접하고 내가 알곡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왕권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피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계속 흘러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고, 말세가 될수록 더 이렇게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자꾸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항상 충만하게 임해서 이 피로 날마다 씻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또 붉은 용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 이 복음이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이긴다 그 말씀인데, 전해진 복음, 천국 복음 플러스 앞으로 전해질 영원한 복음, 이 말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교회들이 천국 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중생케 하는 역사예요. 그렇게 된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하고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주님 오실 때, 주재림 때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틀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질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는 영계
보이지 않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는 천사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천사가 등장하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으로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근데 유달리 계시록에만 천사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성경 역사를 결론을 짓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천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천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계의 천사. 영계의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체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있잖아요. 천천만 천사들, 수종드는 천사들, 쉬하는 천사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 천사들도 활발하게 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막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하고, 또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가 있어요.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는 사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사역자들,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다른 천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힘센 다른 천사, 또 땅을 환하게 비추는 다른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 여러 가지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 땅을 환하게 비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또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은 전부 다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말세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우리가 천사도 보이지 않는 영계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도 다 천사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이 다른 천사는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말세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종이 공중에 날아는 다른 천사가 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직접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다니면서 전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직접 안 가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나가잖아. 이런 말씀도 이게 다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하는 역사를 했다면, 이제 말세종으로 택함받은 종들이 이런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다른 천사로 전 세계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언제 나오느냐? 심판기가 되면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이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영혼 구원받으면 낙원에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 가니까 결국 음부에 갔던 사람들은 장차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게 말씀으로 영들을 심판하는 역사예요. 은혜 시대는. 근데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심판기가 되었음을 알리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알곡들을 출소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며,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림주를 알리고 재림주를 또 마련 준비를 하도록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 성경 역사를 결론짓는 역사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이미 나와서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은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 심판기가 되었다는 것, 교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사랑을 전하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죽기까지 모든 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오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 다 오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심판의 때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반드시 결론질 때가 온다 그겁니다. 심판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언제 전해지느냐. 14장 7절을 봅니다. 1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6절과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면은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복음이 지금 여러 데서 막 전해지고 있잖아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계시록 하면 큰일 난다. 함부로 이걸 열면 안 된다. 재앙과 환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열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계시록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 역사하는 계시록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복음을 중심한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절개시키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 그 씨뿌린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해서 심판받지 말라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고 예비되지 못하고 신부 단장 되지 못하고 음대가 되어 있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이기 때문에 봉함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때가 이르렀을 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 때, 심판할 때, 조절의 때가 가까울 때, 그때가 되기 전에 열면 다 잘못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먼저 갖고 나왔죠. 근데 요즘에 계시록 전성시대를 맞아서 계시록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때가 되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아서 인봉 개봉을 함으로 이제는 편호인 책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편호인 책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열린 말씀으로 올 때 이거를 꿀같이 달게 받아먹고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절대로 교회들이 모르면 안 되고 이걸 알아야 되고 이렇게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지금 계시록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심판기가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할 때가 다 되었고 주님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복음을 외친다 그거예요. 복음을 외칠 때 무엇을 외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외친다 그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외치냐면은 심판할 때가 되었으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주제될 때, 주님이 올 때,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기가 되었을 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미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심판할 때가 되었으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주님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론 우리가 요즘에 말세 하지만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말세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세 복음 전해서 마지막 때라 말세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미 말세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 올 때부터 시작인데 뭐 말세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세라는 걸 정말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예수님 오심으로 십자가 지는 사건부터 말세가 이미 시작된 게 맞아요. 근데 말세라는 건 끝을 말하는 거죠. 말세라는 것도 시작하는 말세가 있고 진행되는 말세가 있고 마무리하는 맞춰지는 말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지만 마무리하는 맞춰지는 끝에 있는 말세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큰날.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가 다
비웠다 그 시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결론 짓고 완성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주제될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찾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돈 앞에 굴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사람이 다 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되었으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믿지 않는 세상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처럼 경배하고 다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을 우상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자기가 영광받는 자기 영화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야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 세속화된 교회가 바로 바벨교 음력교가 되므로 주님 올 때 심판받는 교회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성전을 점검해보고 성전을 금쪽대 성전으로 바로 세우고 주님 올 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계시록 18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18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기 영화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3절부터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주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말세가 되면 이 온 세상이 다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산다 그거예요. 자기가 다 영광받고 산다 그거예요. 누리고. 그리고 교회도 세속화가 되면 이렇게 똑같이 바벨 세상이 되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사람이 영광받고 주의 종들이 영광받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 그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만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영화 시대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아까 말씀했죠.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이르는데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되며 이런 말씀 보장하고 이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창조주 하나님만 찾고 오직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의 피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는 말로만 오지 우리가 사단마귀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